3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 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셨다.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와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주님만 믿는 사람이여. 그 이야기 세상에 알리려 하지만 그 하신 일 이루다 셀 길이 없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라 아니하셨기에 다만 엎드려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그 큰 모임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주여 너그러이 보시어 건져주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어서 오시어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에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에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어.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다오.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어. 제일 윗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아침이 열렸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요셉, 꿈장이 꿈꾸는 자의 또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는 요셉이 이제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경호대장의 부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갇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감옥에 지진이 나니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교도소가 나라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때는 사설 교도소로 운영을 했대요.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진 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경호대장이니까 아무나 집어넣겠어요. 아주
왕실 관계되거나 나라에서 중요한 죄인들을 경호대장의 개인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파라오의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주는 시종장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술잔과 빵은 직접 파라오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측근이 이런 높은 사람의 측근이 되면 뭐 이제 권력도 좀 부리겠지만 동시에 또 이 사람 비장을 맞춰버리면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야. 요즘이야 뭐 다 재판 거치고 다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서 그것도 팔렸는데 하필 경호대장 집에 팔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호대장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파라오의 시종장들은 만날 일이 없죠. 아니 뭐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뭐 히브리 아이 하나가 어떻게 파라오의 시종장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더군다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이 열왕기 민수기, 열왕기 지나고 역대기 좀 지나면서 안 나타나고 그다음부터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대요. 그 전까지만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모세 때 나오죠. 히브리의 아이다라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 뭐 좀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면 그 고대어는 그 모음 없이 자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HBR. H는 A로 약간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B는 P로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또 뭐 때로는 뭐 탈락하게 됐다가 붙기도 하다. 그래서 ABR, APR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 사회 하층민들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아피루, 하피루, 하비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석판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히브리하고 같은 단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리고 나서 히브리의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다라고 하질 않고 그게 아마 히브리인들이 그 에집트의 노예들이었으니까 노예 아이구나 이렇게 한 거나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학계에서는 그걸 정설로 받아들여요. 정설로.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인 요셉이 파라오의 시종장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고 이 과정이 없었으면 그리고 부인한테 누명을 쓰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들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 고난을 겪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뭐 분노, 복수심 이런 게 막 들 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인생을 우리가 요셉 같은 상황이라면 인생을 분노와 복수심과 이걸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볼 때 시덥지 않고 이까짓 거 내가 가서 뭐 할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들어쓰신다. 그래서 이제 경호대장이 요셉을 그 두 시종장, 그러니까 경호대장도 이놈이 인물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하니까 이 정도면 시종을 들게 해야 되겠다를 맡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파라오의 관리들이 안색이 안 좋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 인생도 피곤한데 할 텐데 요셉이 묻잖아요. 안색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이제 요셉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으면 그냥 피곤하고, 내 신세도 원통하고, 그러니까 신세한테 하나 보낼 것 같은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왜 그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답답하니까,
답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면 뭐 요셉 같은 애 그냥 무시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꿈은 꿨는데 이거 풀어줄 사람이 없고 갑갑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요셉한테 꿈 이야기를 한 거야. 뭐 요셉도 뭐 그 어디 꿈이 왔던 건지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자기도 같이 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예. 현대인들에게 참 보기 힘든 덕성이죠. 예. 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요즘 또 법도 그렇잖아요. 뭐 저희 조카들 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남의 아이한테 뭐 이렇게 관심 보여도 안 된대. 예.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부부가 개를 안고 타는데 개가 사자처럼 생겼더라고. 그래서 개가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구사리 먹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개라고 부르냐고. 난 차라리 그것 때문에 벌고 뭐라든 개는 개라고 불러야지. 개를 뭐 우리 애기면은 난 너무 역겨워가지고. 제가 구닥다리인가요? 구닥다리도 할 수 없지 뭐. 개는 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 경험하고 캐나다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들은 개는 식구처럼 생각하지만 같은 인간인 유색인종, 흑인종이나 황인종은 정말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더라고요. 내가 그 꼴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 한국인 사람들이 그 백인 사람들 덩달아서 특히 젊은 여자들 개 끈 거 다니고 아주 너무 역겨워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관심이 있냐? 물론 뭐 개는 배신 때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웃보다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맞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뭐 로봇가 사람보다 더 좋은 거야? 자, 곁길을 세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그 두 명의 시종전에게 접근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먼저 그 잠 따라 올리는 시종장에게는 당신 사울이여 복직될 거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당신이 잘 되는 날 나를 생각해달라. 나 이거 억울하게 있다. 좀 당신 파라오의 채찍근이니까 파라오한테 좀 내 얘기 좀 해줘라. 사실 이제 요셉도 이 이야기 하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놈이 복직되고 나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대. 이게 인생입니다. 인간이에요 이게. 자기 문제만 급하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만 다르다고. 저 꿈 해몽 들을 때는 정말 다 자기가 복직되면 요셉 얘기해 주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어디 복직되면 그렇게 생각 납니까? 다 얼마나 바쁜데.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그 말을 듣고 빵 굽는 시청자도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꿈풀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사흘인데 당신은 파라오가 불러가지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살을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이다. 역시 요셉은 돌직구입니다. 설령 그 해석이 나왔다고 그걸 그냥 당사자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 근데 요셉이 이게 말하는 습관인 것 같아. 자기가 꿈꾼 거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움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요셉은 한 수 두 수 이렇게 꺾는 게 없어. 그냥, 투명한 거죠. 그런 성격이 장점일 수도 있죠. 물론 돌직구를 맞을 때는 상처가 크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저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종장이 두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한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역시 또 그때도 이걸 누가 파라오의 꿈 해몽할 때 이걸 누가 풀어줄까 할 때 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또 만일 잠 따르는 시종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 얘 꿈 잘 해몽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파라오한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 것 같아. 무슨 꿈 얘기고 하고 감옥에 갇힌 놈 뭐 하냐고 아마 파라오가 한마디로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요셉이 필요해질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사 인생에는 적절한 때가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 얘기는 여기까지 딱 끝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특별히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긍휼, 인간에 대한 애틋함. 그래서 그의 짐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당신 어깨에 지고 골고다의 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절이 바로 그 주님의 순환, 그래서 기억하는 절기이고,
역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해요. 안 해도 되는 분이, 아무 불편함 없는 분인데. 그래서 뭐 AI, 스마트폰, 또 반려견, 어떤 학자 그 얘기하다 반려견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애완견 뭐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저기 해도 반려는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이랑 하는 거 아니라고.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개를 집안에 기르는 걸 싫어하고 사람처럼 기르는 걸 싫어하는 거지. 개는 좋아해요. 기르는 것보다는 먹는 거. 또 이거 가지고 깨끗거리는 사람이 있겠네. 웃자고 하는 얘기야, 웃자고. 그래서 점점 현대화되고 문명화되고 할수록 인간과 인간 간의,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멀어져고 떨어지잖아요.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독해질수록 다른 거, 인간 아닌 다른 거, 휴대폰, 뭐 인터넷, 뭐 개, 고양이, 뭐 반려묘나 어떻게 부르대. 이제 AI 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엘리베이터인가 어디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텔레비 광고인가 뭐 AI가 말 친구도 해줘. 뭐 노인 말 친구도 해주는 거 보여줍니다. 서글픈 인간의 초상이죠. 현대인의 초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AI에 기댄다고 하는 의미는 외롭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바로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많아지고 숫자도 인구도 뭐 수명이 길어져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더욱더 그럴수록 고독해져 가고 있다. 그 고독해져 가는 인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 우애, 우정,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반려자가 되는, 뭐 부부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도반 되는 그런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생활하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걸 느끼신 분 있다면 뭐 내가 먼저 말 건네보죠. 네 표정이 왜 그러냐? 뭐 좋은 일 있니? 뭐 어려운 일 있니? 그렇게 한번 좀 건네주시고 어디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술술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사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됐어 하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 또 그거 두려워가지고 또 그 판단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 워낙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또 뭐 설령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됐어 하는 거면 회개하고서 변화돼야지.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오늘은 춘계제로서 평신도의 성소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기도를 바칩니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느님, 성령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옵나니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베푸시어 각자의 소명과 사역을 통해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술받고 회복 중인 민인복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근종제거 수술을 받는 최건숙 루시아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시며 그 의료진들의 손길이 인도하셔서 한 죄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고 바른 시술을 함으로써 우리 루시아 교우님이 다시 일어날 때는 저보다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드보라 교우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울수, 강보드로 교우의 큰딸 부부 강희교, 김수국, 둘째 딸 강현지, 고 헬레나 교우의 남편 황태하, 강클라라 교우의 둘째 아들 가족 조진래, 이정은, 조유경, 이 헬레나 교우의 두 아들 고도영,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박펠리시다스 교우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강루시아 교우의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마리아 교우의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을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능력을 행하셔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구역은 의왕 구역입니다. 구역장 조영란, 곽정근, 이혜정, 광민주, 광민성, 지성학, 지인, 지완, 지연우, 김홍민, 김주혜, 김주호, 김희재, 김은재, 김주혁, 오주영, 정승현, 오원준, 최재형, 박정은, 최민준, 이병호, 전지현, 이경림, 이미령, 김유훈, 이신호, 안현주, 이영일, 이산, 이강, 김기영, 손지현, 김다나, 박미령, 김영환, 김서현, 김소담, 고성건, 윤숙희, 고현우. 우리 의왕 구역원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생활 가운데 충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함석호, 정승현, 최건숙.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출산으로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영환, 김민호,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 군복무직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멀리 있고 외로운 그곳에서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공회 교우들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생업도 지켜주셔서 다시 모일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력 온 춘계제로 우리 평신도들의 성수와 또한 수도자와 성직 후보자의 성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 수도자 함혁 로렌스 신부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시쇼 주교님은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주교가 되신 분입니다. 세계 성공회가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아일랜드 성공회의 킬모, 엘핀, 앤 아르다우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로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백신에 대처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확전되지 않고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매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오미크론 대유행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정상국가로 회복되길 기도하며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고 북한이 핵과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한 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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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